누가복음 12장 1강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강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과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목회 여정에서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자기의 제자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가야 할 목회 여정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귀한 교훈입니다. 본장에 나오는 여러 증거는 하늘나라의 여러 사역자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어느 장과 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누가복음 이 12장은 진실로 하늘나라 사역자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 주님의 목회 여정이죠. 우리 장로님,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야죠. 예, 그리스도의 목회 여정에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의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제 교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회 여정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훈을 한다고 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목회하셔서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지 몰라. 그쵸?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들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은지야, 여기 뭐라고 그랬나? 어떤 무리? 적은 무리. 장로님, 여기 서로 밟힐 만큼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전도사님 뭐라고 그래요? 적은 무리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필요한 무리가 아닌데 이 무리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무리. 서로 밟힐 만큼의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훈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무리는 어떤 무리라고요? 적은 무리. 제가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적은 무리. 우리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적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발이 밟힐 만큼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무리들은 적은 무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떤 무리한테? 적은 무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적은 무리요 해놓고 뭐라고 써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숫자가 많다고 밟힐 만큼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무리냐 이 말입니다. 딱 나가면은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 세상 사람 모습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오늘은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 와야지 하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다가 딱 문 나가면 저건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구별도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봤죠? 그렇죠? 적은 무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뜻.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교훈을 듣는다고 해서 그 무리 다 하늘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의 적은 무리들만이 하늘나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를 얻는다는 그 적은 무리들은 어떠한 무리들일까요? 어떠한 무리?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를 얻는 그 적은 무리들은 어떠한 무리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참 보시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그래요?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뭐라고 그래서 외식이라고 그랬죠. 외식이 뭐예요, 여러분?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외식을 주의하는 일부의 적은 무리들만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애식을 주의하는 적은 무리들 아시겠습니까? 그들만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얻는다. 오늘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 무리들이 외식을 주의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커녕 구원 자체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하라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누룩. 참 우리 이번에 강론 들으면서 누룩에 대해서 무교병, 유교병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게 해서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만 크고 멋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외식. 그렇죠? 나는 옛날에 성경 볼 때 외식이라니까 자꾸 밥 먹는 생각만 하죠. 지금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밖에서 먹는 걸 외식. 그런 뜻이 아니라 외식. 이게 맞아요. 누룩이 딱 맞아요. 예. 부풀게 해서 외형적으로는 크고 멋있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는 겸손을 다 떨어. 겸손을 떤다고 그랬어요. 겸손 떠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겸손을 떤다는 것은 겸손이 없는데 그냥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뿐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이고 참. 주님께서 조심하라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외형의 외식에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외형의 외식에 취하는 자는 결단코 하늘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과 목회의 여정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외형의 외식에 취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막 가식적인 사람들 있죠? 아니면 아닌데 막 가식을 떨고 그런 적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진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우리 12장 2절 우리 은지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감추인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숨은 것이 있죠. 그쵸? 예. 여기 감추인 것과 숨은 것에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육적으로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은 외형만을 중요시해서 외식에 취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외형만을 중요시해서 외식에 취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 같지, 숨은 것 같지,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외형의 외식에 취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무엇이다? 육적인 것이다. 영적으로 감추인 것과 숨겨진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 보화로 외형의 외식에 취하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찾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영적인 거죠. 우리가 육적인 외식의 이선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절 우리 박준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인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친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돼야 합니다. 내가 내 친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여가 예수님께서 우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친구에게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죠? 나의 참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친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몸을 죽일 수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이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중해야 돼요. 보세요. 몸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영혼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몸은 죽일 수 있죠. 세상이 몸은 죽일 수 있잖아요. 세상으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끌고 와서 그 몸은 죽일 수가 있지. 근데 영혼은 어쩐 거예요? 영혼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뭐 죽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몸을 죽일 뿐이지 더 나가서 영혼까지는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거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후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세상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세상을 요리할 수 있어. 여러분 밖에 나가 막 우뚝우뚝 솟아있는 빌딩, 건물, 여러분 막 권위 있고 권세 있고 힘있게 보이는 그 사람들, 그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밥이다.
말씀이 있는 내게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그 세상은 우리의 육은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 종속돼 가지고 그냥 고개 꽉 숙이고 야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너희는 우리 밥이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표현 하지 마세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천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 육을 어떻게 칠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은 건들지도 못해. 꼭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렇죠?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큰 용기 얻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용기 얻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면 누구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은지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희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시인이라는 것을 못해. 그냥 이걸 못하니까 어때요? 그냥 믿어버리고 말아버리지.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은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돼요. 왜? 친구니까. 아, 예수님 내 친구야. 너 예수님한테 한번 가볼 테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장구한 긴 설교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 기초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친구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친구는 외형의 외식에 취하지 아니하는 자이며 하늘의 보화를 찾는 자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이며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하는데 신 말입니다.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 은지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요. 그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가 창조주의 것과 창조주의 것과 구세주의 것과 심판주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이것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창조주인 것이 여러분 믿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섭리주의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창조를 했으면 그냥 창조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창조가 된 것이 잘 섭리되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시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심판주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이 천하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인정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친구라면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때? 습관적으로 믿고 있고 뭐 그러진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와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적인 그리스도를 인정했다면 자, 2차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박존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성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차적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성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성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결론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뜻이야? 은지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은지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사람이 너희를 희생과 전사 잡으며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분명치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인정을 하다 보면 해당, 정사, 권세 잡은 이에게 끌려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끌려가고 그랬어요. 자, 여기 해당 앞에 끌고 갈 것이다. 정사 앞에 끌고 갈 것이다. 뭐 권세 잡은 이 앞에 끌고 갈 것이다. 그렇죠? 자, 해당이라고 하면은 뭐 현대로 이해하자면 뭐 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세상에 속한 교권주의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끌려가도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정사라고 그랬어요. 이 정치적인 거죠. 이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끌려가도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권세예요. 권세는 권력과 세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권력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끌려가도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성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탄압을 받고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0절은 자기만을 위해서 밭에서 난 풍성한 소초를 쌓아두다 무엇을 뺏겨버렸다? 영혼을 빼앗겨버린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이 사람은 지금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자, 세상에서 소출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친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출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친구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영혼을 잃어버린 부자죠. 세상에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돈 많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친구입니까? 이 소리를 여러분 너무 습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한번 내면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착각을 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힘 있고 능력 있고 큰 기업을 이루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이곳에 모여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정말 떳떳하게 고개를 딱 숙이고 동등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들 대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친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교회와 권력자들이 서로 결탁해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교회에 와서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가난해서 교회를 도울 형편이 안 되는데 세상에서 돈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교회에서 막 베풀고 나누고 그러니까 나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쪼그라든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자들이 교회에 와도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21절을 우리 조성희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다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고 여러분들이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 부유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가 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이
똑같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충성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똑같이 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 말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 사람은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은데 한 사람은 많은 응답을 받았고 한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친구이고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아닙니까?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똑같은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응답을 받고 한 사람은 응답 받지 못했어요. 저는 응답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이고 응답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친구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가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응답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실로 가까웠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응답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운 자녀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박요한 전도사님 우리 식구지, 그치? 좀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요한 전도사님은 우리 식구지. 그러나 우혁이는 이제 우리 식구에 들어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관계 맺고 있죠, 그쵸? 그러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지만 육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우혁이하고는 조금만 다를 수가 있죠. 그쵸? 아유, 냉철하게 얘기하자고. 근데 요게 지금 이게 뭡니까? 마우스죠, 요거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목사님 입장에서 야, 너 혈연이 가까우니까 내 거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전사 누구 먼저 주겠어요? 우혁이를 주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러면 우혁이는 응답을 받았어. 근데 우리 박전도사님 응답을 받았어, 안 받았어? 못 받았지. 그 무엇이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가깝다. 가깝다 이 말입니다. 가까운 자녀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박전도사님 못 받아서 버림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큰 일을 치르다 보니까 집안 식구로는 부족해. 자, 은지 생일날이야.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그냥 다 잡았어. 잔치를 막 벌렸어. 막 엄청나게 크게 벌렸어. 그렇죠? 은지 앞으로 그런 존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죠. 그래서 예부에서 많은 일꾼들을 불러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싹을 줘야겠죠. 그쵸? 싹을 줘야 돼요. 그렇다면은 누구부터 싹을 치러야 할까요? 당연히 내 식구들 말고 예부에서 온 사람들부터 싹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집안 식구들에게는 싹이 안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집안 식구들은 싹을 못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집안 식구들은 싹을 못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전부 다 자기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다 우리 거야. 내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싹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은 그 나라에 대한 유업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싹을 받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금세 싹을 받는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 부유하게 한 자가 아닙니다. 싹을 받지 않는 자가 상대에 대해서 부유하게 한 자입니다. 이처럼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싹을 요구해서 싹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부유하게 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 알아야 돼요. 이해하실 수 있지요. 왜 나는 응답이 없는 거야? 왜 나는 응답이 없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전부가 네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이건 은지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물방이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까마귀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까마귀의 믿음은 뭐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좀 길 수도 있어요. 까마귀의 믿음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렇죠? 까마귀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까마귀의 믿음, 장로님. 까마귀의 믿음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까마귀의 믿음을 우리 전도사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박 전도사님, 까마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걸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응? 아유, 여기 나와 있네 보니까. 아유. 까마귀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무소유 개념이죠. 맞죠? 아무것도 없다니까. 믿음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창고는 우리 조전사님 창고 있어요? 네. 있죠? 그죠? 창고 있어요? 네. 그 창고에 뭐가 들었을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도 창고야. 그쵸? 근데 이 까마귀는 믿음이 있는데 까마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소유 개념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쵸? 까마귀 믿음도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 장로님 얼마나 귀합니까? 그쵸? 우리 박전도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우혁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쵸? 이 까마귀도 무소유 개념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여러분들은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거 좀 마음으로 좀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뭐 늘 들었듯이 한 귀로 듣고 슉 흘러버리고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게 뭐가 좀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데,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이 여의치 않아 심지 못해서 거두지 못했는데도 먹여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쉴 수 있는 골방도 없고 재물을 쌓아둘 창고도 없을지라도 길러주십니다. 그러니 까마귀보다도 더 존귀한 인생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무소유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까마귀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길러주십니다. 인생들이 까마귀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길러주십니다. 이게 세상 논리하고는 안 맞죠? 그렇죠? 세상의 개념으로 이걸 바라보면 안 돼. 이게 세상의 논리.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친구 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까마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까마귀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여서 길러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까마귀가 했던 거 하나 찾아봅시다. 우리 박전도사님 열왕기상 17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 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자, 엘리야 이야기 아시죠?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찾아옵니다. 자, 그린 시냇가는 어떤 거예요? 우리 은지야, 시냇가는 어떤 곳이야? 물이 많다는, 나는 물이 많단 말은 잘 이해할 수가 없겠네. 시내 쩔쩔쩔쩔쩔. 그렇죠? 물이 흘러가는 곳. 그렇죠? 흘러가는 곳. 자,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박전사님? 그렇죠. 물은 말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내가 말씀가에 있기만 한다면은,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 내가 말씀가에 있기만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크게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무소유의 개념을 가진 까마귀의 믿음을 통해서라도 먹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소유 개념을 가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먹여주신다. 오늘 우리가 말씀가에 있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크게 아멘 안 하죠? 자,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소유 개념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자.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하면 어때? 자살골이지. 그렇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전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자,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누가복음 12장 29절을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렇죠?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않고 근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장로님께서 계속해서 3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 있어야 될 줄을 아시니이다. 이런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은 오늘 무엇 먹어야지? 세상 백성들은 무엇을 마셔야지 하면서 막 끝없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늘나라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 근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 근심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백성들은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가 하늘나라 백성이면은 너는 이런 거 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전도사님? 이런 것은 누가 구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나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 사모님, 왜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여가, 왜 하나님은 이런 걸 구하지 말라고 그럴까? 우리 박전사님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구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 이건 여기 보세요. 여기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알고 있어.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고 있다면 이거는 안 구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은 그럼 어떤 것을 구해야 할까? 우리 전도사님 누가복음 12장 3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우리 박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강론을 방송 위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내가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방송에 올리지 말지요. 이렇게 강론을 하는 겁니다. 재밌습니까? 자,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걸 구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무조건 구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야. 구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구할 것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고 예수님을 친구 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그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런 것도 도와주시고 이런 것도 도와주시고 이런 것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건 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건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너는 그거 쓰잘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너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하나님 이것을 건설해야 되고 저것도 건설해야 되고 저것도 건설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뭐 구하라니까 막 그 나라가 옷이 없어서 이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그 나라 건설을 해볼 테니까 그 말씀을 증거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백성들로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 제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사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일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다 어디에 묶여 있어요? 그의 나라에 묶여 있죠. 그의 나라가 포인트가 돼가지고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나라가 옷이 없어서 그 나라가 옷이 없어서 이 맛이 없어서 이 맛이 없어서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이런 기도들이.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나서서 그 나라 건설에 힘쓰기를 원하신다. 하늘나라 백성들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끼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오늘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으면 전도사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걱정되고 근심되고 살 수 있을까? 큰일 났다. 은희야 너 뭐하냐? 돈 벌어와야지 하면서 막 달달달 볶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죠? 양식이 없다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해요? 전도사님?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한 끼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뭘 해야 된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지요. 자, 특히 목회자들은 이러한 자세가 꼭 필요하겠죠. 그렇죠? 목회하는 사람들은 물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일, 그의 나라를 위한 일만 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더 할 얘기는 많은데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영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